주님 같은 분에게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수치,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는 이렇게 팬티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빨가벗겨진 거예요. 이런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게 더 아프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금 있지만은 한때는 그들이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문둥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할 때 그들이 굉장한 기대를 갖고 그들이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도 하나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간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저 성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말이 모르죠. 46년 동안 지은 저 집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이야기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미친 자예요. 그 말. 거기서 한번 그런 성전을 사흘 만에 46년 세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면 너 지금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자, 그 다음에 또 4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다른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면서 자기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여태 거짓말하지 않았냐? 너 여태 미친 소리 하지 않았냐? 여태 헛된 소리 하지 않았냐? 너가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조그만 한 건드려도 신경질이 팍 나는데 억울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밤잠 못 자는데 남편이 나한테 조금 안 좋게만 돼도 신경질이 나는데 아내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만 해도 모욕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지금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주님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내려올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이 못된 놈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펄쩍 뛰어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은 괜찮았겠지. 그 사람들은 믿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지옥 가게 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만약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없죠. 그분이 만약에 정말 화가 나서 야 하고 그냥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우린 때로는요 그래요. 우린 때로는 억울해서 막 분통을 터뜨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든 삶이 오면은 그걸 못 견디고 막 그걸 그 팔을 뒤집어 엎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참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라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즉각 반응하고 그러지 말아요. 참고 인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하고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라 그래요. 인내하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그 성품 가운데 인내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즉각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내 인격 안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뛰쳐나올 거예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주님이 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힘이 있으면 그냥 안 참고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으셨어요. 내려와라 조롱하는 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았어요. 자,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하세요.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6절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소리치는.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죄는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처형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지금 소리치는 거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하고 마음 졸인 게 아니고 고개 싹 돌리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는 거예요. 너는 맞아도 싸고 너는 죽어도 싸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처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바로 못 나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양, 염소에는 흠없는 짐승을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짐승의 머리에다 두 손 얹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해서 이 짐승한테 전가시켜요. 이 짐승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가 죽일 놈하고 이 짐승을 자기가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지금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구약 성경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만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번 자꾸 하는 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한꺼번에 제물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에게, 죄 없는 이분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를 우리가 살리려고. 어떤 데서 살리려고?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우리 성경 한번 띄워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 지옥 없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지옥에 우리 안 간다. 그런 엉뚱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기 전에는 마귀의 영역 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 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뽑아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마귀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주님의 영역 안으로 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마귀 따라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가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구원해서 천국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우리가 천국도 가지만은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것 내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분명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믿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사람 일어서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한 사람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 손들을 잡아주옵소서. 저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탄에게서, 세상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죄인의 자격이 아니에요. 의인의 자격으로. 이웃집 아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쿡쿡 찔러요.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형편없잖아. 너 이렇잖아.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찌른다니까요. 찔리면서 그런 걸 찔림을 당하면 기가 죽어. 그래, 맞아. 나는 그렇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찔러대면 나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나는 용서받았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적에 대해서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늘 죄의식에 붙잡혀, 죄책감에 붙잡혀. 저도 그런 과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걸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졌고 세상이 저주됐어요. 저주된 우리를 복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시시하게 하지 말고 큰 소리 합시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시련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런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타고난 걸 잘못 타고났고요. 나는 잘못 태어났고요. 나는 재주도 없고요. 사탄아,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면 복이라고 하면 복입니다 하고 나가야지.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아니에요, 틀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고 나는 복이다 하고 나가면 엎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도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분명히 믿고, 살아나신 주님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믿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으로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주의 말씀 변하잖아요. 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주님은, 우리 여러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언제 이제 진짜 깨닫냐 그러면은 죽음의 문턱에 가면 이제 헛된 거야. 모든 게 헛된 거야. 그 전서부터 헛된 걸 깨달았고 헛되지 않은 걸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헛되지 않고 사는 것을 붙잡을 줄을 모르면 우리는 헛된 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나가면 또 이건 지나간 거예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 어려워요. 오늘 어려웠는데 또 내일 좋아요. 그러면서 살아가. 근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 그러면 그 말씀이 영원하면 나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자꾸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후회해. 자꾸 후회해. 잘못했네, 내가 틀렸네, 자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그걸 진리라고 돼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틀렸네, 잘못했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진리 따라 살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서 바로 가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단 말 안 해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 따라 말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주님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성령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목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가 됐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자, 더 나아가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단의 영역에 있었어요. 사단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택해서 뽑아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쪽 동네 사람 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 보세요. 친구라도 오기가 쉽지 않고요. 가족이라도, 아니 남편 보고 가자 그래도 안 와요. 그럼 극장 가자, 술집 가자 그래 보세요. 그럼 가자. 그건 간다 그런다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 이상하게. 예배당에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 맨정신 갖고는 못.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아까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졌다. 여기에서 건져진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병에 시달리고 암에 시달리고 고통당한 내가 거기에서 고쳐지고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건져지는 거. 재정적으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힘든 것이 주의 은혜로 풀어졌으면, 해결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 머리로 앓던 것이 이 속으로 내려와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떠나가고 편안하고 좋더래. 그리고 그 이야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도 서로 인격적으로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뛰어내려와라는 말에 막 화가 나가지고 뛰어내려와 버렸더라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와 진짜네 그러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국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수모 속에서도 그런 수치감 모욕감 속에서도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주님과 관계를 아까 나의 주인으로 했더니 나의 주인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주인이 말하는 말씀에 또 진지하고 그렇게 가면서 자꾸 더 두터워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져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 부모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시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자녀들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 방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은 사실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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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3 왜 그런가 내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또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거기까지 아멘. 제가 이 말은 좀 하고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했어요. 누가요?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베트남에서 온 목사 부부가 있어요. 거기서 박해받으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됐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전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들 이제 같이 모이는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떤 안양의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서 그 문제를 그 아이 병원비를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사모님이 머리에 뇌졸중처럼 이런 증상이 와서 이게 이제 조금 늦으면 터진대요. 터져.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급하게 돈 빌려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는 받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도와주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마음으로, 저번에 한 번 도와줬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딱 닫고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한번 내가 연락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데 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다음 주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양에 있는, 저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어떻게 됐냐, 그 친구분이 알아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글쎄,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다, 아직 모르겠다고, 기다려보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나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걸 도우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그 옆에 있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도와야죠. 그래서 돕는데, 이게 돕는데 우리가 그냥 그 목사님 도와주면은 한 300만 원이면 되고, 이제 제 생각에 저분이 주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도우면은 이제 500만 원이 들어요. 다 돌아가시, 조금만 돕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재정 맡은 장로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아까 저번에 독교를 했는데, 이분을 목사를 도우면은 이건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도우면은 조금 더 도와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마음으로 도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이 그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종이잖아요. 박해받아가면서 주의 종이 된 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자기 뭐 출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보내줬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부가 전화 와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기쁘고 좋아서 감사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주님 눈물을 닦아드렸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랑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렸네.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렸네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신경질 내고 화내고 미워하면 누구 미워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분이지만은 그분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합시다. 그 사람 보면 성질 나면 그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참 좋은 걸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걸 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부도 그렇고 이런 거 갖고, 아내 보면 성질나고 남편 보면 성질나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참아야지. 그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해가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보십시다.